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동생 부부가 이제 왔습니다. 와서 몇 달 전에 이제 김포로 이사간 우리 둘째 누이가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제 7남매이기 때문에 그때 이사하고 이제 뭐 얼마 있다가 같이 한번 이사 간 집에 이렇게 모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모이지 못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각자들 형제들이 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각자 이렇게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절 전에 우리 이제 막내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함께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이렇게 집을 또 새로 이사 왔으니까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어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우리 누이가 이제 또 혼자 있고 또 딸하고 같이 딸은 또 출근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들어간다고 미리 사전에 점심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밖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다시피 이제 그러잖아요. 지금은 식당에 들어가도 QR 코드를 체크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아주 이상하고 낯설고 뭐 이런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였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아주 익숙함으로 이렇게 젖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이제 착잡한 감이 오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또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이 오는데, 또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백신 접종을 안 맞게 되면은 또 그냥 안 맞은 그런 자들에게 막 이렇게 그냥 비난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뭐 식당 또 카페 또 이런 뭐 그런 데는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은 뭐 대형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이제 업종들 확장돼 가다가 또 이제 이런 것이 또 법원의 판결로 말하면 대형마트들은 또 다시 또 뭐 중지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 듣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제 사회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그 안목을 땅에서 보는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늘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제 이제 식당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QR코드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숙달이 잘 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낯설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분들 다 이제 이것이 이제 잘 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한번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666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전에는 그런 말씀이 약 30년 전, 40년 전에도 이 목사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갖고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 바코드라고 해서 이제 막대 코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이제 QR 코드로 많이 이렇게 좀 발전돼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는 바코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바코드가 666이다. 이 바코드를 지금 상품에 다 찍었는데, 상품에 찍고 나니까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뭐 그 체크만 딱 하게 되면 금액과 뭐 재고 정리 뭐 그런 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책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책을 사서 아주 그냥 여러 번 이렇게 탐독을 하면서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와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또 한간에도 이제 QR코드가 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당연히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냥 핸드폰에다 지금 핸드폰 거의 다 있잖아요. 그냥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에 찍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얼마나 엄청난 차별이에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같이 느껴지지 아니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당연한 이유들이 있어요, 다. 응? 여러 가지로 몸에 그런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또 심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있다든가 또 다른 이제 뭐 임산부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 백신 접종을 맞지 않잖아요. 과연 그런 것을 맞았다가 이거는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인데 그런 자들에게 맞았다가 강제로 맞게 했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니 거짓 선지자가 이제 보니까 마귀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이런 삼각편대로 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아주 휘잡아 놓고 있어요. 휘잡아 놓는다는 거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 건가 보세요.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전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당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여도 다른 핸드폰 사람들은 빌려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자기 백신 안 맞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 그 핸드폰 빌려서 가서 찍고 들어가면 그냥 되잖아요. 그럼 주인이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됐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나요? 빌려줄 수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라 그것이 뭐예요? 지혜는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 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식당에 가서 뭐를 먹으려고 해도 같은 친구들과 몇 사람 같이 먹으려고 해도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해요. 물론 혼자 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때 당연히 받아들이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에 이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면은 무화과나무에서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 거구나. 이와 같이 이제 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런 날이 오는 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증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QR코드라든가 방역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훈련받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올 때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런 시대에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인가. 자, 보세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이제 말씀을 읽어냈는데, 자, 오늘 제목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가 누구에게 하죠? 그가 누구에게? 제자들이 바다에 광풍을 몰아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 이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지금까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분을 섬기고 주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봤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그분한테 순종하고 귀신들도 복종하고 불치병도 깨끗이 낫고 혈루병 환자도 낫고 죽은 자 회당장 야율의 딸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이 세상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치도 못하고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을 누구이시길래 그분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말씀을 봤잖아요. 사람이 네 인자를 누구느냐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열어주셔서 베드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의 어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땅에 이제 가시게 되죠.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나사렛 땅에서 가셔서 이제 얼마나 기거했는지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은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다.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 이르다 그렇습니다. 자, 공간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근데 마가복음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뭐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노방전도 또한 많은 그런 해변가 전도 또한 회당에서 전도하시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셨다. 안식일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당시의 말씀 구약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을 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실체이시며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복음에 대한 그 실체를 말씀으로 또한 행동으로 또한 몸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6장에 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장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복음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복음의 실체잖아요.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6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이제 때가 찼다. 그 메시아가 올 때가 찼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서 충만케 차고 넘치는 그런 것이 되었다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이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러 오셨다. 복음 전도하러 오셨다. 그 복음의 전도에 대한 그 실체가 바로 나다, 메시아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뭐예요? 그들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시는 그런 일이 뭐야?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 내쫓으시고, 병 고치는 자들 병을 고치고 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근데 그 가르치시는 당시에 이제 그 안식일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회당에서 어떠한 것을 가르치셨나를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잘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모든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이제 이건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고향인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거기에 모인 많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읽으셨죠.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요. 20장과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더라.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사역하였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읽어내셨어요. 그리고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고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마가복음에는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끝나요.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읽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다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무슨 말씀을 할까 무슨 말씀을 주목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글이, 그 말씀이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내용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구세주고 내가 구원주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읽은 말씀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잖아요. 배척하였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하면 놀랍게 여겼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겼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요. 그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말씀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나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논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아지나요? 담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해보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컵을 가지고 물을 떠내봐요. 물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한 컵 뜨면 한 컵이 줄어요. 그러나 그 인천 앞바다에 있는 물은 전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거와 비교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두뇌로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있나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 놀라운 구세주를 눈앞에 보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분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이제 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 말씀, 이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바로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들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이시여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그런 놀라운 말씀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의 눈은 어디로 향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가 부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들의 눈이 바로 비뚤어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이 세상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들이 판단한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여기 보니까 이제 아마 예수님이 이제 마다들로 이제 태어나셨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그 누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남매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 그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그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런데 저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을 보면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 바로 이제 이들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그가 자라나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이니까 이제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 일을 행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는 우리 집에 와서도 뭐 고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병 고침과 축사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얼마나 안쓰러운 불쌍한 그러한 것인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예수님께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왜? 그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일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나온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봤어요. 성령 회방죄에 대한 그런 말씀도 봤잖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그런 귀신 축사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도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이거나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바쁜 가운데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땠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그랬잖아요. 붙들러 나왔다 그랬잖아요. 왜?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사역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그거를 부정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였다. 그를 붙잡아라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울을 씹혀서 귀신의 왕을 심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고향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내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애된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잘 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가져야 될 하나의 또한 귀중한 그런 신앙 자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어땠어요? 늘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의 실체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라 메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나잖아요. 출애굽하여 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또한 거기서 출애굽하고 애국 군대들은 다 홍해의 수장이 돼 버리는,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인가요? 그 이제 시내산에 대한 그런 영상도 함께 이렇게 봤는데, 그런 가운데 어땠어요? 이제 꼼짝없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중무장 한 그 애국 군대가 쫓아가서 우리는 꼼짝을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아무도 생각지 못했었던 그런 생각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다 건너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환호를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 여호와를 놀래하니 일렀을 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한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높고 영원하시고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느냐.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찬양하다. 여호와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의 기쁨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홍해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작심 3일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3일 길을 걷는데 물을 얻지 못하다. 쓴 물을, 마라에 쓴 물을 얻게 된 가운데 있었잖아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쓴 물을 단물로 이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엄청난 능력의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불신앙하니까 3일도 안 돼서 이런 불신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마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정말 부름 기둥과 구름 기둥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뭐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에요.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과연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이런 말씀부터 살펴봐야 돼요. 자, 보세요. 또 16장에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요. 이제 어느 정도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또 원망해요. 계속적으로 자,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계속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까요?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그것이 생각난다. 우리 여기에 와서 우리 줄여줄게 만드는 것인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목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그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들의 불신앙의 극치가 어디에 왔느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의 아주 불신앙의 극치가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아론도 합세였어. 모세 형 아론도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이제 산에 올라가 있는 가운데 늦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죽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가운데 이들이 아론과 합세해서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거든. 이들의 불신앙의 극치가 바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뭐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런 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 주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그분을 믿지 않고 눈앞에서도 믿지 않고 그를 배척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또한 그렇다고 하면 이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되게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어떠한 자세를 받고 있는 것인가. 자,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히 전거했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일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음에 찔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말씀을 잘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전부 다 줄거리를 잘 이렇게 꿰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7장 여러분들 잘 읽으시고 그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뼈대로써
우리가 잘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들도 마음에 찔렸다. 그런데 마음에 찔렸는데 반응이 달라요.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씀 듣고 반응한 자들은 마음에 찔려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찔린 그런 자들은 뭐예요?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두 가지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마음에 찔려서, 또 마음에 찔린 자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함대 증거하고 그 말씀에 오늘 너희들에게 응하였다라고 바로 목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그런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살펴보고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제 조금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도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나요. 보면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 베드로같이 형제에 어찌할꼬? 형제에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이셔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대답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도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상하였다. 말씀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한 그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같이 이들은 예수님을 목전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능력을, 또한 그런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자들이 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순간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과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하며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하게 하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재림시간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하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관점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자망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이끌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호 규민이 또한 화인이
우리 양육 참되게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 여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혜정 선교사님의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주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버지 선교사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세 성도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아버지 가정이 되게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